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고난주간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는 무엇이고 그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결단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을 깊이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7번에 걸친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주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게 맞습니까? 주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다면 왜 우리를 버려두셨습니까? 왜 상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대체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하고 계속해서 조목조목 따져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대속 제물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대속 제물로 삼음으로써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바로 사랑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죄수를 죽이는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처음 시작되어졌던 것은 페르시아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본격적인 가장 중범죄인들을 처형하는 처형법으로 이것을 사용했던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반란과 같은 가장 중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형하는 처형법이었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수가 형장에 이르렀을 때에 먼저 발가벗깁니다. 정말 그 몸에 어느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그리고는 채찍질을 가하기 시작을 하고 완전히 지쳐 쓰러질 때까지 채찍을 가하고 난 후에 그 두 팔을 십자가 나무에 대고 벌린 채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 땅에 미리 세우던 부착물에 십자가 나무를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체중의 쏠림으로 인해서 양손에 박혀있는 그 못에 의해서 그 양손에 박혀 있었던 그 손바닥이 점점 찢어집니다. 점점 더 그 육체가 찢어지고, 그러면서 심장의 이 박동수가 점점 더 높아지고, 그리고 내립쬐는 그 햇빛에 의해서 점점 더 사람이 목마르고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달려드는 벌레들과 욕하는 구경꾼들 앞에서 벌거벗은 고통과 수치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최악의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죄수는 빨리 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3일을 매달아 둡니다. 주림과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죄수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런 처참한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망치를 가지고 이 죄수의 발을 부셔버립니다. 뼈를 부셔버리는 거죠. 장단지를 부셔버립니다. 그러면 이내 완전히 축 처지면서 그 생명이 압박을 받다가 결국은 더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에게 최고의 은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사형수에게는
가장 큰 은덕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시체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결국 그 시체는 새들의 밥이 되도록 만드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형장에서 채찍질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대체 몇 대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기다란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짧지만 가죽으로 만들어지고 그 끝에는 쇠 갈고리와 동물의 뼈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채찍질을 할 때마다 몸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끔찍한 체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있으나 호흡은 붙어 있지만 이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미 극도의 탈진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이 못 박히게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비아 돌로도로사라고 부르는 이 길을 따라서 해골의 곳이라고 불려지는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리고 탈진할 대로 탈진해 버린 그 몸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스스로 걸어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형벌은 다른 어떤 죄수들이 받은 십자가 형보다도 더 무섭고 잔인하고 살벌한 형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6시에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시간은 제9시까지, 그러니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아야 되는 그 대낮에 갑자기 깊은 어두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어두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계시는 자신의 친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처절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종하시기 전 마지막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철저하게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버려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시며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셨다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은 거기서 멈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에 인간 중에서는 사람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죽음의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부르짖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마셔야 되는 이 잔을 옮기실 수는 없나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던 것은 그 잔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 인류를 구원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마땅히 그 십자가를 감당함으로써 오늘 이스라엘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제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임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졌다고 했어요. 근데 왜 성경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룹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는 두 그루의 중요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범죄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에 천사들을 두어 그 길을 가로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바로 이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느냐? 사람이 그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그 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과 죽음을 통해서 위로부터 그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된 그 권세와 그 특권은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와 그리고 제자들이 진 그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던 북아프리카 해안의 한 마을인 구레네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래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구레네로부터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곳을 여행을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입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곳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형을 처하는 죄수들을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경하러 나갔다가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지금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구레네 시몬과 같은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오늘 이 십자가를 마다할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 해서 그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그저 주님이 형벌을 받으실 그 형장까지 그 십자가를 대신 옮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의 십자가라면 아마 서로 제비를 뽑아가면서 감당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몰랐습니다. 이 십자가가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나와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진 이 십자가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마가는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오늘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 지도자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난 이후에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의 가정이요 가문으로 변화되고 성장했다는 것을 오늘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알고 진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누구보다도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섬기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섬기게 된 아브라함처럼 오늘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나눠 짐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치 않게 누군가가 억지로 내게 짊어지게 하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이 십자가가 나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왜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 억지로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레네 시몬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내게 내미는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져 주라고 말합니다. 함께 나누어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치 않고 이유를 알 수 없고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 짐을 좀 함께 져줄 수 없겠느냐고 내미는 손길이 있다면 절대로 나 몰라라 하지 마십시오.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그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가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내가 조금만 함께 짊어져 줄 수 있어도 그게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구레네 시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십자가는 일찍부터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지만 이것을 누군가가 가서 증거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넌픽션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것은 그저 하나의 픽션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자기 십자가를 마땅히 감당해야 되고 당연히 감당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처음 십자가를 이야기하실 때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은 더 이상 십자가의 길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신들이 가야 할 그곳에 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하고,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도끼에 맞아 순교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거리에서 살해를 당하고, mat대아는 에디오피아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가죽이 벗겨져 순교를 당합니다. 빌립은 터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고, 예수님의 형제이자 초대 감독인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길바닥에 끌려다니다가 순교당하고, 의사 누가는 그리스에서 올리브나무에 목매달려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돌에 맞아 순교하고,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당해 순교합니다. 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순교만 당하지 않았죠. 그는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모진 핍박을 당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임종하시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요한은 마리아의 곁을 지키며 그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반모섬에서의 그 유배에서 풀려나고 난 이후에 그는 마지막 순간 임종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한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당하지 않았지만 그의 애제자요, 그리고 초대 교부였던 폴리캅은 위대한 순교자로 오늘 우리에게 그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길이 자신들이 가야 하는 길인 것을 알았고, 그 길을 걷고서야 그들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마음속에 소원하고 꿈꾸었던 나라, 그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이었어요. 세상 나라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영광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길을 걸어간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하늘의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에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보았던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허다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모두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누린 영광이요, 또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한 기도자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가 제게 한 짓을 하나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에게 받은 상처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함부로 던졌던 그 말이 화살이 되어 오늘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무례한 행동과 교만한 횡포로 인하여 제 심장은 멈춰지는 줄 알았습니다. 상처가 하도 깊어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처가 낫는다고 한들 그 흉터는 고스란히 남을 것입니다. 사과 한마디에 손 한 번 잡는다고 어떻게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기도자의 부르짖음을 잠잠히 들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손에는 큰 못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허리춤을 거두셨습니다. 그곳에는 창에 찔린 상처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너 때문이야. 너로 인한 상처였어. 너는 그것을 모르겠니? 너 때문에 이런 흉터가 생겼단 말이야.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너를 탓한 적이 없어. 원망한 적도 없어. 얼마든지 너를 위해서 그는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갈 거야. 기도자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를 외치다 받은 상처, 사랑을 나누다 얻은 상처, 복음을 전하다 받은 상처, 선한 양심을 지키다 남은 상처, 이 모든 상처들은 주님께서 먼저 가지셨던 상처요, 바로 그분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알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일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 몇 주 동안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 국민들을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협조하고 정말 교회만큼 철저하게 지금 2m 거리를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가장 앞장서서 정말 우리가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회가 교회를 보는 그 시각과 그 눈빛이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편파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며칠 전에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왜 자꾸 징징대고 있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불편한 마음, 제 입술로 자꾸 불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징징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징징거리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속의 교회는 단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호의를 받아봤던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공격적이었습니다. 비판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폭력을 가했고 단 한 번도 호의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지금 어쩌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오해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편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있을 일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저 어린아이가 징징거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와 같은 시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험악한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핍박과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일 먼저 입을 떼서 가르치셨던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팔복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는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 핍박을 당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불평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천국이 우리에게 가깝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는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십자가의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 복음을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함으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자기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자기 십자가,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는 봄의 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묵상하시면서 부활을 맞이할 채비를 우리가 하루 이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